오늘은 좀 우리가 덕콜에 이 걸어온 걸음들을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가 덕콜을 섬겨 나가는 교회로서, 덕콜을 또 이끌어가는 리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좀, 오늘은 어떤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열정을 주고 또 함께 나아가기를 헌신하는 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더콜이라는 공동체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건 굿 아이디어, 뭐 좋은 생각, 우리 함께 뭐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주도에 어떤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아니고 어떤 기도 모임, 이 모임이 있어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필리비도 태어나기 전이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성회 시작되기 전에 근데 제주도 갔는데 그래도 우리 좀 하루 일찍 가고, 그래도 우리 좀 오붓한 시간 좀 보내자 해서 저희 하루 일찍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진짜 맛있었는데 아무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명숙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장유에서부터 신명숙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어떤 꿈이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꿈을 꿨고, 근데 그것을 임 목사에게 나눠야 될 것 같다라는 감동으로 이제 식사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이방 안에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막 2000년대생이 있고 이래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청소년들이 여기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월드컵을 그죠? 함께 못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2002년 월드컵 때 알다시피 이 붉은 악마라는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 시청거리를 뭐 정말 뭐 밟혀 죽을 만큼 그죠? 엄청나게 그 거리를 채워서 이 월드컵을 응원했었던 그거. 그래서 신명수 목사님이 전화하기를 그 시청거리의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 이름 자체가 정말 합법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에 정말 어둠의 영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물론 그 월드컵 그 자체는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시즌에 실은 그런 메시지와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열지 않았어야 하는, 말아야 하는 그러한 문들을 열어놓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신명수 목사님께서 근데 다시 한번 그 시청거리를 이제 붉은 악마가 아닌 그 자리에 이제 기도와 예배와 회개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그래서 시청거리를 정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죄를, 우리가 그 열어놓았던 영적인 문을 다시 닫는 그러한 기도의 성회가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 임 목사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죠? 지금 그때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막 크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뭐 성도님들이 우리 꼬맹이들까지 다 더해도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신명숙 목사님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영적 어미이시고 하지만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파스타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하지만 그때 정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부모 세대의 꿈이, 여기서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대는 바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모 세대의 꿈을 꾸며 자녀들의 예언과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순 목사님이라고 상징되어지는 그 영적 어미 세대의 꿈, 정말 이 시청 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리로 가득 차게 되는 그 꿈이 자녀 세대인 저에게, 또 저보다 이제 저는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청년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아무튼 저보다 더 어린 이제 이 자녀 세대의 꿈이 되고 청년 세대의 비전이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선포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더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콜 공동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속의 말씀이 그 비전 가운데 심겨져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국가적 차원의 회개와 기도와 금식과 예배. 이것은 어떤 나의 개인의 삶, 내 가정을 위한 기도나 금식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영적인 문을 닫고 여는. 그래서 물론 우리만 하진 않겠죠. 뭐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진다, 우리 혼자 다 한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쓰임받는, 할렐루야, 그러한 약속이 이미 착상되고 이 공동체가 출산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여 전 세대가 함께 꿈을 꿔가고 연결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공동체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어미 세대가 선포하고, 저는 저를 마치 낀 세대, 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미 세대, 아비 세대의 꿈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3세대의 연합,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와 이제 부모 세대 혹은 낀 세대, 그리고 나서 자녀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함께 연합하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영적인 문을 열고 닫고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예배하는 그 약속이 첫 시작부터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은 Massive Gathering이라고 하는, 정말 시청 거리 혹은 어떤 스테디움, 운동 경기장, 이러한 것을 가득 채우는, 숫자를 모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회개와 국가적 차원의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에스더 말씀도 그렇고,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돌파와 전쟁을 위해서는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 그리고 성회라고 말할 수 있는 홀리 어셈블리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모임과 만남과 기도와 금식의 운동, 그러한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 덕콜의 시작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듯한 그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확증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첫 발걸음을 딛게 하셨는데, 덕콜 공동체에게 처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함. 그래서 이 예언이 2022년 겨울 시즌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자이언트 킬러 첫 예배 좀 사진을 보여주세요. 2022년 10월, 그러니까 아직은 이때는 덕콜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 신명수 목사님을 통해 전포되기 전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희 건너편 상가 코람데오 시절이에요. 자이언트 킬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정말 세 교회가 연합해서 뭐 세 교회 애들 다 합쳐도 한 30명, 한 20명 정도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2022년 겨울에 하나님께서 덕콜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2023년 2월부터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희 교회와 리디머 처치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목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명이 앉아있나 5명이 앉아있나 10명이 앉아있나 상관없이 만 2년을 2023년 2024년 하나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성실하게 기도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2년의 시간 동안 2023년 2024년의 시간에도 목요 정기 기도 모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성회의 소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2023년 3월 대전 덕골 사진을 띄워주시면 2023년 3월 25일 날 대전에 있는 모건대 우리 강당에서 대전 덕골 해서 대전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우리 리디머 처치와 우리 하베스트 처치, 이때는 아직 돌파하는 교회를 이때 돌파하는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만나서 우리 대전 덕골을 함께 했었고, 그리고 2023년 12월 사진 띄워주시면 용산 우리 시티 미션 처치에서 우리 밥소르기 목사님을 모셔서 첫 덕골 컨퍼런스죠, 우리 워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었고, 2024년 7월 2024년 7월에는 우리 돌파하는 교회, 리디머 처치, 그리고 우리 하베스트 처치 세 교회가 연합하여서 2박 3일 동안
The Next Prayer and Worship Movement. 그래서 다음 세대의 기도와 예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성회들은 있었지만 이 2년간의 시간 동안의 핵심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기도의 자리에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게 하는 시즌을 심는 시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실함과 함께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셨던 것은 연합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연합이 목적 그 자체가 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이 했던 기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 신적인 삼위일체의 연합, 그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인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부터 연합의 자리에 있었고 연합 사역 가운데 동참했었고, 그러나 그 연합이 깨지는 자리에도 있어 봤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할 것 같았던 형제 교회들과 형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나아가던 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깨어지는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귀찮은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냥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우리 교회에 막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하기 원하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매끄럽고 훨씬 우리 뜻대로 이루어가기가 편안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 뿐더러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한국을 위해 필요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그래요. 이 조그만 한반도, 그것도 이 코딱지만한 땅이 그나마도 또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 한때, 지금은 물론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남미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큰 교회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이 나라, 이 조그만 몇 천만 명 되지도 않는 인구 가운데에 모든 주요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이 땅에 있던 시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회 중에서 조용기 목사님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그죠? 감리교, 또 우리 장로교, 그 다음에 성결교 할 거 없이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위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적은 인구, 이 조그만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인구냐면 이 국민들이냐면요, 큰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매년 코스트코 회장이 방문합니다. 한 해도 빼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코스트코 우리나라 첫 번째 코스트코가 양재에 들어왔거든요. 양재가 지금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몇십 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매출 1등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뭘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그죠? 인구수도 적고 나라도 적고. 저 그 과천 땅에 살았었기 때문에 양재 코스트코 저도 가봤어요. 그 바쁜 때는요, 막 그 건물을 삥 둘러서 주차할 공간을 있어야 돼갖고 권사님 내려드리고 저는 차에 앉아 있으면 쇼핑 다 하고 다 가지고 나올 때까지 주차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인구, 이 진짜 위대한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큰 코스트코를 세우고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즌이 우리나라 가운데 필요했고, 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한순간에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야 했고, 그러나 이 원래의 이 교회의 부르심과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요, 어떤 하나의 슈퍼스타 같은 사역자, 정말 슈퍼스타 같은 교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들이 연합하여, 형제들이 연합하여, 성도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3년과 4년 2년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 그리고 연합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증평에 있는 돌파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우리 박디길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우리 열방교회에서 그때 계셨던 박지원 목사님을 찾아가고 그 지금은 이런 5교회 5 목사님들 또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것 같지만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그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역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역자들도 찾아갔고 또 그냥 목사님들이 소개해줘서 다음 세대에 열망이 있는 작은 교회 뭐 작은 사역단체 하시는 목사님들도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게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비전 가지고 좋은 사역 가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또 동일한 갈망을 품고 있는 형제들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말 이 더콜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형제 교회들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를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박지영 지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을 이 교회 초대하고 제가 막 식사 대접하고 하면서 우리 연합합시다. 우리 인천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연합합시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이 도시를 위해서 연합합시다 했을 때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고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고 앞으로도 제가 교제해 나갈 목사님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차원의 연합 이 공동체 차원의 연합은 꺼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이 한국 가운데 개교회 중심의 이 목회와 이 사역이 진행되는 이 가운데에 정말 이 교회가 탄생될 때부터 아주 작은 교회일 때부터 교회의 연합을 함께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2024년 12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만 2년의 시간을 목요일마다 모여 꾸준하게 기도하게 심게 하시더니 2025년부터는 이제는 도시와 도시로 나아가 기도와 예배의 성회를 소집하라고 우리 더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회를 한번 개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영적인 약속들과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아시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겉옷은 유업과 연합의 겉옷이었습니다. 우리 2025년 2월 이 사역의 사진을 보시면 2025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우리가 서울 신정동에 있는 목동 옆에 신정동에 있는 열방교회 우리 기도의 집에서 유업과 연합 그죠? Inheritance and Unity라는 주제로 우리가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리더십들이 성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회가 마무리되고 같이 피드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묻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과 유업의 겉옷의 일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연합 운동 가운데 정말 한 획을 그으신 놀라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손성무 목사님이셨어요. 이 손성무 목사님이 우리 이 연합 유업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의 메인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오셨는데 이 손성무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이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성회와 이 연합 집회도 정말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저는 정말 중요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게인 1907 이후에 274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원띵의 영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형제 연합 교회의 연합을 이루자라는 마음으로 274 네트워크라는 놀라운 연합 공동체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과 전도사 시절에 저의 윗세대 목사님들이 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저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래의 리더 목사님들과 그 바로 밑에 뭐 저로 치자면 형님급의 형님 세대의 목사님들이 이제 2차 리더십으로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 윗세대 목사님들과 저의 바로 형님 세대 목사님 사역자들 예배 인도자들 선교단체 장들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연합하고 정말 다른 목적 없이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기도의 집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때 당시 그냥 청년이었고 간사였고 전도사였고 그런 시절에 연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연합의 가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시즌에 손성무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설교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언급했었던 그 예수님의 연합을 향한 그 갈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아, 연합이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어떤 부흥회를 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목적 그 자체인 것이구나 라는 갈망을 제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저의 인생 가운데, 사역자로서의 저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시즌을 이 이치시사 네트워크 어른들 밑에서 배웠어요. 근데 동시에 이 정말 아름답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연합의 아픔과 깨어짐의 시즌 또한 저는 이제 이 젊은 사역자로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그 교회가 아비세대와 리더들의 어떤 어려움과 불화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아프게 깨지는 것을 한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상처를 저도 함께 상처를 경험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연합이라는 가치, 이거 어려운 거야, 불편한 거야, 괜히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연합의 가치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에 대한 가치, 그리고 연합에 대한 소중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합에 대한 부르심을 끝까지 제가 붙들 수 있었어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HIM 네트워크라든지 WLI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정말 작은 교회일 때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개교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HIM 네트워크, 더콜 공동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몸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에 우리는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삶 가운데에 HIM의 리더 중에 하나인 마크 텁스 목사님은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이런 예언적인 감동을 나눠주셨는데, 처음엔 이게 축복인지 경영인지 저주인지 헷갈렸어요.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니 너는 언제나 껴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너는 평생 낀 채로 살 거다 이랬어요. 이게 저주 아닌가 이게, 그죠? 두 리더 사이에 껴있게 될 것이고, 두 물결 사이에 껴있을 것이고, 두 방향성 안에 껴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연합하고 다리 역할을 하고 함께 아우르는 것이 네 부르심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너무 저주 같은 거예요. 아니 뭐 막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이고 교회가 커질 것이고 너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런 예언을 해주실 것이지, 너는 맨날 껴있을 거다, 찡겨 있을 거다, 이게 과연 축복인가? 근데 그때 깨달았어. 이게 내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구나. 은사주의와 복음주의를 연합하고, 할렐루야. 정말 신앙의 색깔이 다른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더콜 공동체 보세요. 얼마나 목사님들과 공동체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요번에 청운교회 헐문 월십 너무 좋으셨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 좋았냐면 너무 달라서 좋았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저런 예배가 다 있나,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리디머 처치라든지 돌파하는 교회라든지 우리 파더스 하우스라든지 다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유했잖아요. 할렐루야. 머리 자르지 마세요 집사님, 평생 길러주세요. 아예 허리까지 길러주세요 아예. 그리고 예배인도 할 때마다 흰색 옷을 입고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우리 지영 집사님이 이승재 목사님 같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죠? 모든 교회 색깔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그래서 각 교회의 부르심은 존중해 나가고, 그들의 색깔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대로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기도운동과 국가적 차원의 회개와 기도의 성회와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일에 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근데 이 2025년 2월에 이 유업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모인 이 집회 가운데 감히 받았던 감동,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나눴던 감동은 뭐냐면, 손성무 목사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손성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연합의 이 물꼬와 연합의 기름 부으심의 문을 여셨는데, 감히 저희들이 받았던 감동은 우리 윗세대가 그것을 놀랍게 풀어냈고 물꼬를 틀었고 문을 열어놓았는데, 어쩌면 그 연합이 깨지고 그 연합이 흐트러지면서 저 손성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풀어내기 원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 그 겉옷을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취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감동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지훈 목사님과 제가 저희 청년 시절에 함께 그 네트워크 안에 있었고 섬기는 자들이었고, 뭐 저는 통역도 했었고, 거기서 목사님들 막 운전병으로 일하기도 하고 막 의자 날르고 막 저희 막 청소하고 세팅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우리 세대에게 그것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손성모 목사님을 우리에게 강사로 초청하게 하시고 보내신 거 아닐까라는 감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그 연합, 한국교회 연합의 겉옷의 일부를, 옷자락을 우리 덕홀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성회가 아니었나. 그리하셨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25년 7월 사진 띄워주면 이제 라스트 스탠드, 정말 뜨거운 또 이 부산 성회가 있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성회였어요. 왜 잊을 수가 없었냐? 생명수 교회, 저렇게 큰 교회, 멋진 교회, 놀랍게 건축한 교회에 어떻게 에어컨이 없을 수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정말 뜨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막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고, 그리고 막 21일씩 금식하고 40일씩 금식하고 성회 기간 내내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 시즌에 이 성회를 통하여 3박 4일, 4박 5일이었나요? 이 4박 5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의 겉옷, 우리가 더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이 기도와 금식의 겉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회다라는 감동이 우리 리더십 안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회 현장에서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이었나요? 마지막 날 전날이었나요? 그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한국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유업 중에 하나인 그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그 겉옷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자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을 가져갈 때, 이미 그때 너무 늦었고 막차 시간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방 안에 대략적인 숫자 한 15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많이 쳐도 한 20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정말 그때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뭐 음향 시스템으로 빵빵하게 이 막 악기들을 연주하고 있는 그 소리가 다 묻힐 정도로 정말 초자연적인 함성과 외침과 부르짖음이, 그때 제 막 피부에 막 소름 돋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소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름이 돋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더 죽을 뻔했기 때문에, 뭐 소름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돌파를 허락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왔던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번에 돌파를 허락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겉옷, 금식의 겉옷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모이자, 다음 세대들을 깨우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덕홀 공동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집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항상 가장 고민하는 게 뭐야? 내 개인의 부르심, 그죠? 내 개인의 비전, 이런 것들을 선포해주고 깨워주고 그들을 은혜 받게 하고, 이러한 집회도요 너무나 중요한 집회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랑 임지훈 목사님이랑 뭐 이승재 목사님이랑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저희들 마음가운데 항상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오셔서 선포하셨지만, 다음 세대 성회라, 물론 우리는 전 세대의 기도를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세대들도 함께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타겟팅은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을 모으겠다, 다음 세대들을 깨우겠다, 다음 세대들이 시청거리에 모이고 운동장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뭐 하겠다 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소집해야 되는데 주제가 금식이야. 딴 거 안 하고 우린 기도만 한다 그래. 그리고 랭글 목사님 말해, It's not a festival. 이건 축제가 아니야. It's a festival. 금식이다. 우리는 축제가 아니다. 은혜 받기 위해 모이지 않았다. 우리는 희생하기 위해 모였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 리더십도요, 여러분 저희도 젊은 목사들이에요.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집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다 스텝으로 갔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런 젊은 이 들끓는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도 수천 명씩 막 모아보자. 막 우리도 막 유명한 교회 좀 돼보자.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야, 금식하자고 하는 거, 기도하자고.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한국의 부르심, 그죠? 니네가 한민족인데 기도 안 해, 이런 메시지만 전하잖아요. 너희들의 개인의 부르심을 찾아줄게. 너희들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금식하라고 그러고 막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통일 위해 기도 안 하면 막 강성민 목사님 그 거룩한 죄책감 허락하면서, 그죠? 네가 그러고도 막 이러면서, 그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거를 막 그 사진 기억나세요? 막 그 10대 막 애가 막 나무 들고 있는 거 보면서 이걸 보고도 니네의 양심이 막 깨지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설교하시고, 그죠? 그러한 메시지만 전해야 되나? 우리 안에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야, 우리도 유명한 예배팀 데려다가 우리도 막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좀 다음 세대들 좀 은혜 받게 하고 다음 세대들 마음도 좀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거 해서 애들을 좀 모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부산 라스트 스탠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던 감동, 그냥 우리 옷이 아니구나, 우리의 겉옷이 아니구나. 그러한 어떤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들을 모으고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보다 뭐 덜한 사역이다 이런 걸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겉옷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 10월 그 G2A, 그죠? 15,000명의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제가 통역으로 와서 얼마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 나라에 아직도 15,000명의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구나. 뭐 남들은 그 막 비판하고, 아무튼 교회에 적은 교회예요. 그 성회 끝나고 어찌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든지, 쟤네들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유명한 예배팀 왔다고 해서 온 거다, 뭐 그냥 콘서트 같이 온 거. 그럼 저는 질문하고, 그렇게 모아 보든가, 자기가 모아 볼 수 있으면 모아 보든가. 이게 유명한 예배팀 온다고 애들이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비전을 찾게 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고,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겉옷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영적 전쟁하고, 그 부르심 아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복받은 청년들이에요. 이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금식할지어다, 할렐루야. 목사님 9월 끝나기까지 40일 한다 그랬잖아. 너네 그래도 21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목사님 40일 21일 동안 금식하는 거야. 3, 4, 5, 6, 7, 8, 9 7개월이니까 하루에 한 달에 3일씩만 금식하면 21일이에요 3일 금식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40일 하나만 5일씩 7일씩 해야 되는데 3일씩 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 청년들이 하면 하고 어른들이 하면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금식하세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부산 라스트 스탠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겉옷,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업과 부르심으로서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2026년 2월 인천 상륙작전, 그죠?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는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2월 7일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겉옷을 주셨나? 오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로 성회 소집에 대한 갈망의 겉옷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성회가 여러 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왔지만 처음부터 정말 이 성회가 우리 교회 차원의 공동체 차원으로서 이 부르심을 함께 받아들이는 집회가 아니었나, 성회가 아니었나,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성회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주님께 여쭙거든요.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 뭘 하셨습니까? 이번 성회에서 제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코람데오 교회 시절부터 이 더콜 자이언트 킬러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달려온 감사한 여정을 걸어왔지만, 이번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정말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몇몇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 우리의 짐은 무거우나 우리를 지치게 하나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하였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짐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교인들이 정말 받아들이는, 함께 장착되어지는 그러한 시즌이었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재정을 심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덕골의 부르심을 정말 이제 공동체적으로 감당하는 어떤 임재승 목사님의 외부 연합 사역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어깨에 짊어지는 그러한 시즌이었다고 믿어요. 짊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더 4장의 이 말씀을 하이라이트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회 마지막에 제가 짧게 이 메시지를 나눴었는데, 이 말씀, 이 에스더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가장 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연합입니다. 부모 세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이 연합하여서 나라를 깨우는 일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에스더는요,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이 바사 제국에 정착해서 사는 시즌이에요. 이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가 더 익숙하고, 거기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더 편하고, 그곳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인데, 에스더도 처음에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왕후로서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다음 세대의 사역은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 내 개인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해야 되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연애는 무엇인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되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재정을 불려나가고 재정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귀한 시즌이고 여전히 그것들은 함께 해야 되지만, 자신의 은총에 집중했던 이 다음 세대에게 에스더도 어쩌면 그 왕후의 자리가 간 것 자체가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상상했을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의 때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죠. 국가적 차원의 위기가 옵니다. 민족적 차원의 위기가 옵니다. 하만이라는 아각의 후손, 그게 누구예요? 결국 그 진멸했어야 되는, 그죠? 진멸했어야 되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실패하고 나니까 그 진멸했어야 되는 민족의 후손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을 멸살시키겠다. 이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국가를 없애버리겠다 라는 계획으로 원수가 나타나죠. 마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공산주의의 영과 이 나라의 이 정말 민족성을, 이 나라의 부르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말살시켜 버리겠다라는 영적 전쟁이 정말 우겨싸임이 마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나머지 유다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은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 에스더도 이때 성경학자들이 한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다, 16, 17, 18 이렇게 보면 누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 소녀였습니다. 10대 소녀였던 것은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나 시온이 네 나이, 할렐루야, 에스더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아진이. 그 나이 때에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네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네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너가 왕으로서 왕국에서 살아가는 문제, 그 왕궁 안에서의 삶, 우리가 여러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치열한 삶입니까? 서로 질투부터 시작해서 후궁들도 많았는데, 그죠? 서로 질투와 정치와 서로를 얘를 어떻게 짓밟고 일어나야 되고, 얘는 믿고 쟤는 좋고 정치적으로 타협했다가 서로를 배신했다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스더에게도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왕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왕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너의 비전, 너의 부르심, 너의 은총, 너의 가족의 문제, 너의 어떠함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가라. 다음 세대인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다음 세대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르드게에게 말하잖아요. 이 나라 이 지방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안뜰로 들어가면 사형당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나를 살려주는 건데, 나 30일 동안 부름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아헤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를 부른다라는 거, 후궁을 부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 이때의 왕과 이 왕후의 관계는 결국 그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이 왕후, 폐위당한 왕후도 뭐예요? 남들 다른 제후들 앞에서 너의 외모를 뽐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왕이 나를 불러서 나의 미모 때문에, 나의 아름다움 때문에, 에스더도 그래서 뽑힌 거잖아요. 기뻐하고 나를 즐기고, 이런 것이 왕의 은총인 것인데 30일 동안 부름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이미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틀려버렸다라는 거죠. 나도 처음엔 아름다운 것 같았지만 왕이 나를 이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또 다른 왕후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여시종이 있을 겁니다. 그자가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 부흥이요? 한국의 부르짖는 기도가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거요? 한국의 금식과 기도의 운동이 다음 세대들이 일으키는 거요? 아유,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교단의 절반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그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모으는 거 힘들어요. 유명한 예배팀이나 와야 모이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에게 금식의 메시지를 던진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고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학 캠퍼스의 모든 대학교 선교단체 사역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CCC도 죽어간다 그러고, 뭐 예수전도단도 죽어간다 그러고, 조이선교회도 없어진다 그러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에스더의 첫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가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럼에도 나아가는 세대, 목숨을 거는 세대, 모르드게의 말에 무게를 보십시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히스기야의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인 여러분도 나이 들기 전에 히스기야의 저주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기도가 내 삶의 바운드리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내 문제 해결의 바운드리에서 내 기도가 더 확장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젊은 나이에 이미 히스기야의 저주에 들어선 거예요. 민족적 차원의 기도, 국가적 차원의 기도, 나의 세대를 품는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말하죠.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네가 왕에게 나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우리 민족은 구원하실 것인데, 너는 그 역사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너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무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 이하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한국, 한반도 땅을 구원해 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이름이 기록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한 개인의 헌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 기도가 지금까지는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관계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더 국가적 차원으로, 나라적 차원으로, 민족적 차원으로, 나의 세대적 차원으로 기도를 넓혀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개인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죠. 우리의 민족을 모아주십시오. 공동체를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성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나라적 차원의 성회, 국가적 차원의 회개, 기도, 금식, 모임, 그 방향성을 향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성회는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여서 이날 진짜 좋겠다, 이날 쉬는 날이니까 그냥 모으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컨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거기서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게, 목사님에게, 리더십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성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라적 차원의, 민족적 차원의 금식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정적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회를 해나가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말했지만 한 번의 기도 성회를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쏟아부어야 되는 이 성회를 모은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 그러고, 그 돈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 그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라 그러고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사역은 언제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민족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국가의 방향성을 바꾸고 역사의 방향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역의 에너지와 우리의 교회가 가진 자원을 쏟아붓는 것은 절대 미련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첫째로는 우리 각 교인의 기도와 금식에 폭과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이 증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 목사 하나, 선교사 하나, 예배 인도자 하나를 들어서 슈퍼스타와 같이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한 시대, 한국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하신 시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목사 하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기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이루어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연합의 부르심, 민족적 차원의 기도와 회개의 부르심,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금식하는 기도와 금식의 훈련에 돌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성회 소집의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겉옷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스트 스탠드 스쿨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들을 모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름 시즌이 될지 또 겨울 시즌이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기도 성회와 예배 성회로 모이게 하실 것이고, 이 한 번 한 번의 우리의 헌신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열정이 증가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지난 11월이었나요? 12월이었나요? 지난 작년 겨울에 우리 베카 그린우드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른 채 또 선포하신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Background, because I leaned over in worship and I asked him about 자막으로 보셔야 who are 됩니다. the prophets of this nation, who are the prophetic voices, and who are the prophetic watchmen. He shared an encounter that he had with Lou, and he said that Lou was with him at an event, and that he felt Lou's hand on his shoulder, and he leaned into Paul and he said, you know, Cindy, myself, we all learned to pray because of Korea. And then he said, but where are the Lou Ingalls and the Cindy Jacob? So Paul, that hand that Lou placed on your shoulder, it wasn't just a touch of inquiry, but it was a touch of an anointing to gather the assemblies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across the generations that will rise up in their call and anointing to assemble for this nation for revival and awakening. You've held gatherings, but that's just the beginning. I hear the Lord saying that it's time not only to gather again in Seoul, but you will convene gatherings across this nation. You will convene solemn assemblies. You will convene prayer gatherings that will awaken the calling of prayer and prophecy in the next generation. You and your wife, 그래서 Suah, he's called you together as a team because she is also an Esther, a Deborah for such a time as this. And the Lord is going to use the two of you together as a team to model an apostolic prophetic couple that flows together in unity that will cause an awakening for the next generation. I hear the Lord saying that there are 8 gatherings. Wow. 8 gatherings in key locations in Korea that you are to call. As you call them, Paul Lim, you will become known as the Lou Engle of Korea. Yeah, there's going to be 7 more, but it's going to cause a wave. And the next generation is going to gather by the thousands. And I'm in Suah. Not only in the gatherings will Paul share, 그래서 그 성에 but the Lord is depositing in you a Deborah message, a Deborah at the gates message that will awaken the women of your generation and younger. And they will rise up to be the Deborahs they are called to be and the Esthers they are called to be for such a time as this. So right now, I release this impartation to rise up as a prophetess, to rise up as a prophet, the nation of Korea that will call forth the prophetic women for the nation of Korea.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베카 그린우드 목사님께서도 제가 더콜 코리아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루앵글 목사님과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그냥 뭐 이렇게 드렸었고, 저희가 더콜이라는 이름으로 루앵글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최하 목사님과 이 한국에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 채 이 8번의 성의 소집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저게 번역에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7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예언적인 선포를 딱 듣는데 부산에서부터 시작했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과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이제 6번 남은 겁니다. 이 6번의 시간이 뭐 그 6번 가운데 우리 막 수천 수만의 게더링이 있을지 6번 이후에 그 일이 있을지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8번의 성회를 감당하는 그 시즌을 통과하게 되면 또 한 번의 확장과 또 한 번의 약속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산, 인천, 한국의 키 도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 대전, 뭐 제주,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를 어디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더콜 공동체와 함께 한 교회로 또 리더십 교회로서 나아가는 이 걸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폭과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내 자녀 기도, 내 남편 기도, 내 일터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민족적 차원의 기도로, 국가적 차원의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